지난주 이제 에스겔 나머지 부분하고 다니엘 그리고 호율, 암, 옵, 윤 5개의 선지서까지 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이제 조나눔 때 주제 파일 가지고 읽어보시고요. 네, 넘어가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구속사를 살펴보면요,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그 구속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스겔은 갈대아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에스겔 말씀처럼 대적이 돼서 내가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의 대적이 되시는 하나님이 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세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전체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럼 무엇의 회복인가요? 주제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인데요. 앞서서 읽었던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죄, 그 더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그 더러움을 무엇으로 통해서 보여주나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같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의 해부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후반부에 가서는 에스겔서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회복되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1장에서 24장에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요. 25장에서 32장은 우상을 제거하는 심판의 목적이 바로 가지고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3장에서 39장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될 구원의 예표로서 역사적인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구원이죠. 그리고 40장에서 48장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회복을 뛰어넘는 종말적인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예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진멸하는 방법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서 바벨론에 가셔서 임시 성소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회복된 성전, 영광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적인 회복을 보여주는데요. 성전이 회복된 그 모습이 에스겔서에서 드러날 때 수룹바벨이 건축한 재건한 1차 포로 귀환한 수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과 다르고요. 어떤 모습과 같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성전과 유사한 것을 봤을 때 이 회복된 성전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예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광된 성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신 성전으로서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는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복된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와 거룩한 새 땅에 이르고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하는 그 고백, 여호와 삼마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이것에 소망을 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영광된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왕 같은 제사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 성전이고
내가 회복된 새 성전일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가 속되고 정말 세속화된 그러한 예배에서 회복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나중 예사의 순종의 삶, 그것이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 단어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겨냥하고 있는 초점, 그것은 바로 거룩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영광의 성전으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실제로 살아낸 사례,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원에서는 이방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작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지요. 작전상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 1차로 포로 잡혀간 사람이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방 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러 왕들이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뜨인 돌이 열국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하의 주인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침묵시대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바로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면서 성취가 되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세워져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뜨인 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한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뜻을 세우고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풀분부 사건과 사자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조서가 이렇게 여러 왕을 통해서 반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라고요? 사자굴이고 큰 사자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전반부 다니엘서는 이방 나라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세속나라의 역사이죠. 세속나라의 대표는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궁극적인 표상은 교만한 옛사람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뜨인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속나라를 치시고 또한 우리 교만한 옛사람의 자화상을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세속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사건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지서가 마치고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선지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위치를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구원 역사 도표 다들 갖고 계실 거고 우리 교재 예통 교재 2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PPT를 보시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본 대선지서는 우리 예통 교재는 조금 요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전 거라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뭐 숫자 같은 게 좀 다릅니다. 번호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읽고 대선지서가 마치면서 어디로 넘어오나요? 호세아서. 네. 이제 소선지서 12권 중에 첫 번째 5권을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4번 분열 포로 시대의 소선지서입니다. 왜 대선지서는 먼저 읽었는데 5번이고 얘는 4번인가 하면 이제 이 소선지서의 시작은 다시 한번 분열 왕국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고 열왕기하 14장쯤부터 시작되고 여로보암 2세가 즉위했던 시대 바로 760년경이다.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한 3명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오바댜는 이렇게 묶어서 돼지꼬리로 뺀 것은 이들은 시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활동한 시대나 그 선지서가 기록된 연대가 일부러 기록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시대를 초월한 선지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소선지서는 그렇지만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5권은요 똑같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아까 호세아서 바로 앞이 다니엘서로 마쳤습니다. 다니엘과 호세아의 연결고리는요. 다니엘서의 결론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얘기를 호세아서에서 혼인의 복음, 혼인과 같은 언약을 기준으로 그 영적 이스라엘은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언약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봤더니 좀 뭔가 잘못됐죠. 아모스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일로 와 있네요. 네. 아모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새 언약의 증표로 성령을 주시겠다 합니다. 바로 구원의 방법으로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심판의 날, 그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구원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의자도 빠졌네요. 이 PPT가 혼자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구원의 정의는 바로 죄인을 의인 만드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바로 구원의 공의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이 PPT가 안 넘어가요. 됐습니다. 구원의 공의로서 또 빠졌네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의, 그것을 공의로서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는 구원의 표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삶을 나타내주고요. 이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의 표적이 되는 사건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소선지서 봤고요. 이 선지서들은
로마서 1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찾으면서 보화를 캐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